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은 새해의 소원이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건강,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꿈꾸기도 하고, 또 졸업한 분들은 취업이나 결혼,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승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평생의 소원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또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시니까 물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연령층의 바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새해에 대한 바라는 것도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살고 있잖아요. 1년 내내 더운 날씨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혹자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해에 대한 바람이 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찾아오고 이내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일에 희망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희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명령하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새 일을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요. 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자의 기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66장입니다.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만 그 주된 흐름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핵심 한 단어가 무엇인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역시나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예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서 위로, 이렇게 논조가 갑자기 바뀌게 되잖아요. 논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도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장부터 55장의 말씀의 수신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시도 잃은 적이 없어요.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너희의 구속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레스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고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방의 소식, 이 귀환의 소식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6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도 너무 행복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길 때 꿈이야, 생시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구속자로 관계를 맺으면 영원토록 구원자로서 그분들의 삶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본문의 말씀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은 18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바닷길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길을 건너갈 때는 다시 물을 합치어 결과적으로는 수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찬양하고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데 영광스러운 순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 이야기합니까? 그 향수에 젖어 있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놀라운 새 일을 허락해 주겠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구원의 구체적인 일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귀환하는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한데 내가 너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사막에 물을 내어줄게. 걱정하지 마. 본국으로 완전하게 귀환할 수 있어. 나는 너희의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저 본향을 향해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도 만나고 사막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 물을 내어 주시겠다고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 속에 광야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혹시 진퇴양난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못합니다.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의 관점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름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힘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더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나름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 혹시라도 여러분 지우고 싶은 여러분의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1년 내내 괴롭히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많은 투자를 하고 애지중지하며 키우며 나아가는데 정말 자녀들의 삶이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것이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내가 일하는 곳에서 승진의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위기감이 팽배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올 한 해의 인생이 마치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의 사막의 특징은 길이 없는 광야와 다르죠.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환경 자체가 물을 잘 흡수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막이라는 곳에 있으면 무언가가 다 가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얻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물을 찾는 갈증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질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가고 있어요. 자녀들도 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바랄 것도 없는 것 같고 외부에서 볼 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의 조건은 다 충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허전하고,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일터와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와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더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뛰면 되죠. 한 번 더 굳게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새 일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재 자리에서 그 흔적, 그 징조, 그 은혜의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영어 성경이죠. NLT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보라, 이미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 일들이 보이지 않느냐. See, I have already begun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새 일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 행하여지는 그 새 일이 보여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 또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준비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체험했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광야의 길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사막의 물이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위해 광야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위해 사막의 물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일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것은 믿음에 맞는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흔적과 그 징조와 그 은혜의 조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19절 말씀의 주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가 다 아는 표현일 수 있죠. 또 이 내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거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위해 그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내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려고 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의 사막의 물을 내려고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인생이 성공하는 듯 보이면 이내 교만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공허하고 허전한 것 아닐까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빠지고 남은 인생은 실패와 후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인생의 부분을 이런 이야기로 말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싱가포르가 우기 아닙니까?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도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사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이제 걸어서 오는데 주일에 이제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와도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신발도 젖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기가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심해서 큰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또 장화도 나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 주일도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큰 우산, 장화를 신고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 100m쯤 걸어갔나요? 비 한 방울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면 살아야지. 나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몸이 다 피에 젖었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젖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의 100m를 지나간 이후부터 비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우산으로는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비를 맞고 피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그거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준비대로 가지만 실패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크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어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 내 인맥,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여기며 여러분 밀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려는 복잡한 생각을 던져 버리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끊어 버리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에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두고 나는 그 인생의 서술어가 되어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펼쳐주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물을 보여주시면 그 흔적을, 그 징조를, 그 은혜를 맛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의 상황에 좋고 나쁘고 그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이죠. 구원에 감사하고, 그렇죠, 날마다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떤 찬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길과 물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흔적을 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은혜의 흔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두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벌써 옛날부터 계속해서 새 일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 은혜의 흔적을 경험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더 큰 구원을 향한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의 흔적들을 온전히 체험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새 찬송, 새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크고 작은 실패와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그 은혜의 흔적이 내년에는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의 인생 새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던 과거의 아픔의 기억들도 있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흔적, 감사의 조건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더 큰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희망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크고 작은 실패와 그에 따른 아픔과 슬픔과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 감사의 조건, 영광의 은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내년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나는 내 인생의 서술어로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 발견하고 위로와 참된 만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